다시 대답해 보시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십니까? 세상 나라의 백성이십니까? 예.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들 하셨습니다. 지금 그렇죠? 증거가 있으신지요? 뭐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증거인가요? 여러분의 얼굴이 증거인가요? 이렇게 보면 화사하고 밝게 빛나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까? 어떤 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증거가 될 수 있나요, 여러분? 대답을 안 하시는 건지 못 하시는 건지, 목사가 또 왜 저런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나 이렇게 궁금해서 쳐다보고 계신데, 지난주 말씀을 우리 한번 기억해 보십시다. 지난주 말씀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나눴냐면, 예수님이 먼저 제자들에게 뭘 가르쳐 주셨어요?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죠? 그리고 그 기도 속에다가 무엇을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의 정체성, 그리고 그들이 해야 할 사명을 기도 속에 담아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기도라기보다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이 돼버리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누구냐, 그리고 그 사람들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느냐. 그들은 하나님을 누구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엇을 추구하고 사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일들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일들을, 그 임무를 완수해내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예수의 제자 공동체인 사람들은 자기 욕심을 버리고, 그 욕심을 버리고 무엇을 구해요?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또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죄의 용서를 받은 자답게 다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며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죠. 또 사단과 마귀와의 전쟁 속에서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하여 늘 깨어 기도하는 사람들이 제자 공동체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누구인지, 또 무슨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인지를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그 사명을 감당할 능력이 있었다, 없었다? 원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손님에게 대접할 빵조차 없는 사람과 같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그 능력을 감당해낼, 그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누구께? 아버지께, 그죠? 아버지께 구하라. 그냥 뻔뻔할 정도로 구하라. 구하면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리라? 성령을 주시리라.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제자 공동체는 예수님이 알려주신 그 정체성과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 그 성령이 그 능력을 공급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당장 돈 좀 달라고, 아니면 우리 내 남편이 승진하게 해달라고, 땅값이 좀 올라가게 해달라고, 복권에 당첨되게 해달라고, 좋은 배필을 만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거 구해가지고 얻는 것이 너무 급선무다 보니 성령을 받는 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게 돼버렸어요. 그죠? 그러나 성령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교회들, 이 땅의 교회들, 저와 여러분이 교회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들이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완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능력이 성령으로부터 온다는 거였어요.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역을 시작하니까 제일 먼저 저항에 부딪혔습니다. 그렇죠? 저항에 부딪혔어요. 그 저항이 어떤 거였습니까? 예수님의 능력, 그 능력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또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는 그 권위가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모함하는 자들이 생겨나 버렸어요. 그 사람들은 원래 귀신 축출 사역,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는 그 사역들을 행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옛날 2000여 년 전 예수님의 사시던 당시에 유대 사회 안에 그렇게 귀신을 쫓아내고 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고개를 끄덕끄덕 해주세요. 그래야 저희 힘이 나서 또 하죠. 예. 힘나면 목사님 설교 오래 되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끝날 거예요, 빨리. 유대 사회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귀신을 다 쫓아내 버리니까 자기들이 밥벌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와 가지고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그 사역을 보면서 뭐라 그래요? 저 예수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었다. 그렇게 모함을 해버리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예수한테 가면 귀신의 왕 예수인데 이런 식으로 만들어 버리려고. 결국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마귀의 일을 멸하려 오셨다. 그 마귀의 일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방해하는 사역. 그죠? 단순히 질병을 줬다든지 사고를 일으켰다는 정도의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사단은 이 세상에서 자기의 나라를 만들고 이 땅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자기 수하에 들어오게 하는 그런 자기 나라를 세워가는 일들을 사단이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 일들을 멸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왔는데 예수 그리스도께 대하여 어떻게 귀신의 왕 마귀 사단이 하는 일, 그의 사단의 힘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야말로 예수님에 대한 가장 큰 모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나라와 나라의 전쟁이다. 이것은 만약 나라가 분쟁하면 그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어떻게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저기 있는 귀신을 내어 쫓겠느냐. 귀신이 그렇게 분열하는 나라더냐. 나는 하나님의 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었다. 그래서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었다면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다. 그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이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해치는 자다. 그 얘기를 하셨죠. 즉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예수님이 지금 하러 왔는데 그 하나님 나라 사역에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지금 동참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면 어중뛰게 어정쩡하게 중간지대를 걸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은 내 편이 아니다. 사단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사이에는 중립지대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전쟁이기 때문에. 여기까지가 지난주의 말씀이었습니다. 그죠? 예. 자, 그럼 여기서 다시 질문요. 그러면 여러분이 좀 전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여러분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여러분 지난주의 말씀을 근거하여 여러분에게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특징이 나타나셔야 돼요. 크게 두 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에게 성령님이 임하여 계셔야 하는 겁니다. 성령이 와 계시지 않은데 성령께서 너는 내 백성하고 인쳐주지 않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너희는 교회여 너희는 성령께서 너희 가운데 거하시는 성전인지 알지 못하느냐 라고 호되게 야단을 치신 적이 있죠. 교회가 과연 자기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알지 못하고 자기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채 힘 잃고 그저 그냥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그 교회들을 향하여 성령이 너희 가운데 계신 걸 발견하지 못하느냐 하면서 야단을 쳤었죠. 그러니까 성령이 그 마음에 계신 자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그 전쟁, 사단과의 전쟁, 영적인 전쟁에 능동적이고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들이에요. 이 전쟁이에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존재 자체가 우리는 전쟁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않든 말입니다. 그런데 그 전쟁이라는 것을 여러분 무슨 취미생활 하듯이 할 수 있으세요, 여러분? 바둑 두듯이 테니스 치듯이 전쟁을 치르시냐고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전쟁이라는 것은 목숨 걸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 거예요. 그게 전쟁입니다. 마지못해 억지로
그냥 대충 만약 그런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자신을 철저하게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과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가? 하나님 나라의 이 영적 전쟁의 실체를 내가 파악하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내가 가만히 나태해 있으면 언제든지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내가 발견하고 있는가? 그걸 발견하셔야 돼요. 이 두 가지 특징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의 말씀이 여기까지였고요. 이제 오늘 말씀은 지난주의 말씀과 연결되어서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어떤 신학자들은 지난주의 말씀과 이번 주의 말씀이 좀 그 사이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발견하지 못하겠다 하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슈타인이라고 하는 그 서던 베프티스트 컨벤션의 신학자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했던, 그래서 예수님 앞에 와서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말했던 그 사람들 앞에서 계속 설교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말씀과 이어져 있어요. 귀신이라는 주제도 마찬가지고 귀신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이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지난주의 말씀에 이어서 그 빛에 비추어서 오늘 이해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똑 떼놓고 이해하면, 요 말씀만 보고 보면 귀신이 나왔대, 다시 귀신이 들어갔대, 7 귀신 데리고 들어갔대, 더 나빠졌네, 어쩌면 좋아, 나 7 귀신 들어오는 거 싫어, 막 이런 식으로 또 이해하시게 돼요. 오늘 본문 말씀을 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4절 말씀부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한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서 나온다고 하면 그 귀신은 쉴 곳을 찾느라고 물 없는 곳을 헤맨다. 그러나 그 귀신은 찾지 못하고 말하기를 내가 나온 집으로 되돌아가겠다 한다, 이랬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 11장 24절 말씀이 실제로 어떤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왔다 들어갔다 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이 그런 상황을 이렇게 상정해 놓고 설명을 하고 계신 거예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실제로 누구는 사람에게서 귀신이 들어갔다 나왔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런 상황을 자 생각해 보자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자, 후자? 후자죠, 그죠? 뒤에예요, 뒤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실제로 어느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냈다가 다시 귀신이 들어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자,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자. 자, 악한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서 나온다고 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일단 우리는 비유의 말씀으로 일단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비유의 말씀 속에 있기 때문에 여기 이 비유의 말씀 속에 있는 몇 가지 단어들은 매우 상징적인 단어들이에요. 그 말씀을 이해하셔야 돼요. 상징적인 단어라고 하는 말은 그냥 우리가 그 단어를 고지고대로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 언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저 넓은, 뭐라 그래야 되나요? 저 보리밭을 저 황금 물결 이렇게 말했어요. 그게 황금이에요? 그 황금이면 빨리 황금 캐러 가셔야죠. 그 볼입니다, 그죠? 예, 그 황금 물결이라고 했다고 그걸 황금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듯이 여기 비유 속에 있는 말씀을 상징적인 언어를 그냥 고지고대로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고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들을 살펴봐야 돼요. 두 번째,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귀신과 그 정체와 귀신의 조직을 설명하려는 거예요? 아니면 그 귀신 들린 사람 또는 귀신이 떠나간 사람, 그 사람에 관해서 얘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예요, 그렇죠? 사람에 관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이 말씀에서 야, 귀신이 몇 마리래, 어떤 귀신이 있대, 저런 귀신이 있대, 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그 귀신 들어간 것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떻게 되었느냐, 그 얘기를 지금 예수님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관심은 사람에게 있어요. 예수님은 언제 귀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적이 있어요? 귀신들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귀신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 사람들, 그 영혼에 관심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그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서 나온다고 하자. 일단 그 상황을 상정하는 거예요. 여기서
신학자들은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이 말씀을 해석하더라고요. 스펄전 목사님은 여기서 귀신이 나왔다는 건 스스로 귀신이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왔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다 이런 거고, 데럴 버기라고 하는 이제 누가복음의 어떤 그 대가라고 할까요? 이런 신학자는 지금 이 상황은 어떤 방식으로든 누군가가 귀신을 쫓아내 주어서 나온 것을 말한다. 그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제가 받아들이기로는 데럴 버그의 해석이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유대인들 중에서 귀신 축출 사역을 했던 사람들과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나누고 계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 니네가 한번 생각해봐. 니네가 가서 어디 귀신을 쫓아냈다 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 포함 모든 유대 사람들 중에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했던 그 사람들을 포함 일반적으로 귀신이 나오는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 얘기예요. 특히 누가복음 8장 29절에서 31절에 보면 앞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 한 명을 귀신을 쫓아내 준 사건 하나를 봤습니다. 그죠? 어느 지역에서? 거라사 지역에, 그죠? 마을에서 쫓겨나서 그 마을 앞에서 살던, 마을 앞 무덤에서 살던, 그죠? 그 한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있었죠. 거기서 보면 귀신이 나오자마자 뭐라 그래요? 우리를 저 돼지떼에게 보내주옵소서 이래 버려요. 그죠? 그러니까 귀신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지금 일단 어느 자리에서 나오면, 자기가 있어야 할 공간에서 나오면 빨리 다른 곳을 찾아서 안식을 해야 되는, 쉬어야 하는 그런 존재라는 얘기죠. 지금, 그죠? 유대인들 사회 속에는 이런 생각이 팽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도 똑같은 상황을 상정하고 계신 거예요. 귀신이 나왔다고 치자 지금 그 귀신이 얼른 다른 곳에 가서 쉴 곳을 찾을 것이다. 귀신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귀신이 쉴 곳을 찾아가는데 어떤 곳을 찾았나요, 여러분? 24절을 한번 잘 보세요. 뭐 없는 곳이요? 물 없는 곳. 또 이러니까 귀신 나가면 목마르구나 뭐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 얘기가 아니고 물 없는 곳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물 없는 곳이 뭐예요? 물 없는 곳이. 이 언어들을 어떻게 이해하셔야 된다고요? 상징적으로 이해하셔야 된다고, 그죠? 여러분, 원래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비교적 일찍 쓰여졌습니다. 서기 60년에서 70년 사이에 쓰여졌어요. 그래서 그때쯤 쓰여진 이 복음서들을 통해서 교회가, 이렇게 초대교회가 형성이 됐어요. 그 말씀들을 통해서. 그런데 그 초대교회가 살아가는 삶을 쭉 봤더니 처음 복음의 어떤 그 열정과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점점점 식어지고 변질되어 가는 것을 누가 봤어요? 사도 요한이 보고 니네 그렇게 믿으면 안 돼! 하면서 공관복음서, 마태마가 누가복음이 갖고 있던 그 공관복음서에 대한 해석을 다시 하면서 복음서 하나를 다시 써줬어요. 그게 뭐예요? 요한복음이에요. 그러니까 공관복음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요한복음은 다시 신학적으로 좀 해석해주고 있어요. 그 요한복음에 보면 물이 자주 나옵니다. 그죠?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켰다. 이 얘기도 요한복음에 나와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 물을 뭐라고 설명하셨어요?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거듭나야 한다 할 때 예수님이 뭘로 거듭나야 한다고요? 물, 즉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죠? 물과 성령이 아니고, 여러분 요한복음서 배울 때 배우셨잖아요. 그죠? 그 물과 and가 사실은 that is의 뜻이라고요. 물, 즉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말한다. 또 그 다음 장 몇 장 더 뒤로 가보면 요한복음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가 강물같이 흘러나리니 이것은 곧 무엇을 가리켜 말씀하심이라?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심이라. 자, 물이 뭐예요? 성령.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귀신이 나와서 어느 곳을 찾아요? 어느 곳을 찾느라? 쉴 곳을 찾느라고 어디를 헤맸어요? 물 없는 곳을 찾았어요. 즉 주의 성령이 안 계신 곳, 주의 성령이 계신 그곳에 귀신은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귀신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처럼 무소부재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가 어떤 한 심령 가운데, 즉 악한 자의 마음, 하나님 없는 자의 마음, 거기가 귀신이 쉴 곳이라 이 말입니다. 주의 성령이 계시지 않는 자의 마음, 그 사람의 마음이 더러운 곳이라고요. 거기에 사람이 이 귀신이 쉬는데, 거기서 잠시 나왔다가 돌아보니 사방천지가 성령이 계신 곳이에요. 거긴 안주하지 못하고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소위 주의 성령이 와 계시면 귀신은 여러분 마음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은 악한 사람의 마음에 거하는 거예요. 거기가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창세기 6장에 뭐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할 것뿐임을 보시고 더 이상 주의 성령을 그들의 마음에 쏟지 않으시기로 결정하셨더라. 그 인간의 마음에 주의 성령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귀신은 그런 곳을 찾다가 도저히 찾지 못하여 어디로 갔다? 왔던 곳으로 되돌아갔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렇게 되돌아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누가복음 11장 25절 말씀 시작. 그런데 와서 보니 집은 말끔히 치워져 있고 잘 정돈되어 있었다. 자, 이 말이 청소해놨대, 또 이게 무슨 말인가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기서 없는 것을 먼저 발견해 보십시오. 사단, 귀신이 어떤 한 사람에게서 나왔다가 다시 가보니 텅 비었네? 그러고 그냥 쑥 들어가 버렸어요. 자, 뭐가 없었어요? 저항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문이 걸렸어요? 안 걸렸어요? 안 걸려 있어요. 문이 열려 있었어요. 그 마음의 소유를 주장하는 또 다른 주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 마음에.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마음의 주인이셨다면 귀신은 거기 못 들어옵니다. 예수님께서 만약 문 앞에라도 계셨다면 전쟁이 일어났겠죠. 그런데 귀신이 다시 들어오는데 아무런 저항이 없었다는 얘기는 그 마음의 주인이 될 또 다른 분,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시지 않았더라. 그 마음의 주인이 여전히 귀신이었더라 이 말이죠. 그리고 그 방이 들어가 보니 어떻게 돼 있었어요? 말끔히 치워져 있었고 이랬어요. 여기서 치워져 있었다 이 말에 대해서 스펄전 목사님이 아주 절묘한 표현을 해주셨는데, 이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청소하는데 쓸기는 쓸었는데 닦지는 않은 상태. 절묘하죠. 말끔히 치워져 있었대요. 깔끔히 쓸어냈어요. 회개했다는 거예요. 뉘우쳤다. 잘못을 뉘우쳤다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무엇이 안 발라져 있었어요? 뭐가 안 닦여져 있어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닦여져 있지 않았더라. 너무 절묘한 표현이죠. 딱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사람의 상태를 상상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날의 잘못을 뉘우쳐요. 내가 왜 술주정뱅이로 살았지? 그러면서 다시는 내가 술 마시지 않으리 결단까지 했어요. 근데 그것은 자기 결단일 뿐 예수 그리스도와 아무 상관이 없는 상태. 이 사람은 더 이상 호색한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아요. 그런 죄를 증오합니다. 그러나 왜 그런 정욕, 마음의 정욕을 버리고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는 생각지 않아요. 여러분, 타 종교인들을 보세요. 그 사람들, 경건할 사람들 매우 경건해요. 그렇죠? 착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건 자기의 착함일 뿐 예수 그리스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일 수 있지요. 뿐만 아니라 깔끔하게 청소되어 있고 뭐까지 되어 있어요? 정돈까지 되어 있어요. 이 사람의 생각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없으면서 경건하게 살아가고 싶은 사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사랑하지는 않으면서도 십자가 목걸이는 하고 다니려는 사람, 성령의 평안을 소유하지는 못하였으면서도 얼굴에 온유한 표정은 지으려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 특히 교회라는 곳을 다니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열심과 경건으로 자기를 포장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신앙에 열심을 내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경건하게 살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열심과 경건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이 있는 것이냐를 생각해 봐야 된다고요. 사람은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없이 열심으로, 관계없이 경건하려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극단적으로 경건하고 너무나 열심히 살아갑니다. 십자가 먼 발치에서 십자가만 봐도 엄청 놀라지만 동시에 그 자리에서 바람을 피울 수 있는 사람들, 주일날 주전자에 물을 끓이고 교회 행사를 많이 돕지만 돌아서면 자기가 돈 벌기 위해서 이 세상의 연약한 사람들을 속이고 그들의 이빨이라도 뽑아버릴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일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정돈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가 어디까지 가는지 조금 더 살펴볼까요? 누가복음 11장 2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래서 그 귀신은 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딴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그 집에 들어가 자리를 잡고 산다. 그러면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비참하게 된다. 아멘. 여러분, 귀신이 그렇게 잘 정돈된 상태, 인간의 마음이 거기에 주인도 없고 그러면서도 경건은 추구하고 열심은 내고 종교적으로는 열심은 내고 있지만 예수와는 관계없는, 성령이 그 자리에 없는, 그래서 귀신이 딱 들어가 장악하기에 안성맞춤인 사람의 상태. 귀신이 찾아와 보니, 야, 여기 우리 살기 너무 좋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이 세상 어떤 상태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없는 이 세상 한번 상상 한번 해보세요. 막 지옥 같을까요, 여러분? 제 생각에는 다 착해요. 다 나이스해요. 다 웃고 미소 지어요. 딱 예수님만 없어요. 예수님만 없고 살기 좋아요. 그게 예수님 없는 세상일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을 한번 보세요. 겉으로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매우 경건해 보이고 착하고 열심히 있고 종교적으로도 얼마든지 극단적인 경건까지도 감내해낼 수 있는 사람일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에 예수가 없어요. 그 자리가 귀신이 들어와 앉기에 안성맞춤인 자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귀신이 가서 친구들을 데리고 왔는데 이 친구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더 악한 딴 귀신이래요. 그죠? 그러니까 아마 귀신들 중에는 더 악한 귀신도 있고 그냥 악한 귀신도 있고 그런가 봅니다. 하여튼 더 악한 딴 귀신 7을 데리고 왔어요. 7이 또 왜 7이야 또. 여러분, 왜 7명이에요? 7명이에요, 귀신이. 5명도 아니고 6명도 아니고 왜 7명이죠? 7이 유대인 안에서 무슨 숫자예요? 완전수, 충만한 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딱 7명, 6명도 아니고 8명도 아니고 7명이 아니라, 그런 뜻이 아니라 지금 귀신 전체 몇 마리? 7 플러스 1, 그죠? 원래 있었던 1. 그러니까 7에 하나 더한 수잖아요. 그죠? 완전하고도 충분하게 그 사람을 장악해버렸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 보면 7 귀신을 데리고 와서 그 집에 들어가 자리를 잡고 산다 이랬잖아요. 여기 자리 잡고 살다라고는 헬라어가 카토이케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의미가 뭐냐면 영주하다, 영원히 살아버리다, 이런 뜻이에요. 영주권을 가져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7을 데리고 와서 8명의 귀신이 그 자리를 잡아버렸다는 얘기는 완전히 그 사람을 장악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어떻게 됐다고요? 처음보다 훨씬 더 비참하게 되었다. 그럼 우리는 이 비참하게 되었다는 이 상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처음에는 말 못하는 귀신이었잖아요, 그죠? 말 못하는 귀신 쫓아낸 이야기로 시작됐었잖아요, 이 사건이. 그럼 나중에는 말을 더 못하게 되고 그냥 완전히
입이 찢어지고 막 혀가 돌아가고 막 이랬느냐? 여러분, 이 사람의 상태를 잘 보십시오. 잠시 신앙을 가질 뻔했잖아요. 귀신이 나가가지고, 그죠? 다시 더 악해졌어요. 무슨 얘기냐? 한때 귀신 축사 사역을 통해 귀신이 떠나고, 그래서 그 마음이 경건을 향하고 극단적인 경건이라도 할 마음이 있고 신앙을 가져보려고도 하고 예수와 관련이 있을 뻔도 하고, 마치 성경에 나오는 대로 뭐예요? 성령의 능력을 인정하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타락한 자는 그 말하고 똑같은 상황인 거죠. 무소유를 지향하고 마음을 씻어내잖아요. 깨끗하게 청소해내고 열심을 내고 경건의 극단을 추구하고 다른 누구보다 선행을 많이 쌓고, 그러나 그의 마음에는 애시당초 예수나 성령이 자리 잡지 않은 사람, 그에게 귀신이 들어갔더니 어떻게 돼요? 뭐 예수 믿어봐야 별거 없네. 아니면 여전히 자기 자신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착각하고 살아서 다시는 예수를 믿으려고 하지 않는, 마치 누구 같이요? 가룟 유다와 같이. 자기도 예수 제자 돼봤었단 말이에요. 돼봤더니 별거 없거든요. 배교자요, 반역자요, 가룟 유다와 같은 자가 되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의 비유에서 매우 중요한 교훈 두 가지를 배우셔야 됩니다. 이 말씀만 얼른 하고 마치죠.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이런 영적인 한 영혼을 두고 귀신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이 상황을 일부러 상정하셨어요. 실제로 영적인 전쟁의 상황 가운데 이런 상황이 있을까요? 귀신이 나와서 공백기가 되어버리는 상황이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없는 것 같아요. 앞에서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영적인 전쟁에 공백은 없다. 예수님은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지금 하나님 나라의 일에 참여하고 있지 않는 너희여, 너희는 내 편이 아니다 했어요. 두 번째, 예수님이 정작 지금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지적하고 싶은 사람들은 누군가요? 정말 귀신 들렸다가 빠졌다가 막 이런 사람들에 관해서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면 그 귀신 축사 사역이라는 것을 하면서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 오히려 예수님을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 귀신을 내쫓는다고 말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건가요? 누구를 향해 말씀하고 계신 거죠? 전자예요, 후자예요? 오늘 계속 후자가 많네요, 그죠? 후자죠, 그죠? 지금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면서, 그래, 니네 귀신 축사 사역하고 있지? 그래, 귀신 축사 사역해서 귀신이 나갔다고 치자. 그래가지고 그 나중에는 결국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고백하지도 않고 성령이 그 안에 계시지도 않고 그가 하나님을 받아들이지도 않아서 그 마음의 주인이 없는 상태가 되었다면 오히려 더 귀신들이 더 많이 들어와 그가 다시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이 도저히 될 수 없는 더 나쁜 인간으로 너희가 지금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걸 지금 누구에게요? 귀신 축사 사역을 하고 있던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유대인들은 자기 자신이 귀신을 몰아낼 힘이 있다고 스스로 자부하고 있어요. 그러나 정작 자기들이 하는 일은 뭐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갖고 오는 일을 방해하고 멸시하고 모함하는 일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자기 먹고 살 일 때문에, 자기애들에게 손님이 안 온다는 그 이유 때문에, 손님들이 다 예수에게로 가버렸다는 것 때문에 예수를 모함해서 결국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들고 자기들도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 그래서 둘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하여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7 귀신이 들어와 가지고 더 상태가 나빠진 사람은 누구라는 거예요?
나를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았다고 말하고 있는 너희, 하나님의 일을 한답시고 정작 자기 일들을 하고 있는 너희,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낸다고 하면서 정작 자기 세력을 만들어가고 있는 너희, 너희가 바로 7 귀신 들린 자들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 성경을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린 강변하는 이유가 있어요. 다시 우리 누가복음 8장으로 돌아가 봅시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마을 앞에서 그 무덤가에 살던 귀신 들린 자가 있었어요. 그죠? 그런데 그 비유 속에 그 실예 속에서 진짜 귀신 들린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자기들은 돼지떼 키워서 먹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율법 어기고 살았던 사람들, 마을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자기들은 돼지떼 키워서 호의호식하며 먹고 살면서도 같은 마을에 살고 있는 그 미친 사람 한 사람 돌볼 생각하지 않는 마음이 식어버린 마을 사람들, 그러면서 그 귀신 들린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이 떠나고 났더니 예수여 내 병 고쳐주옵소서가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이 마을을 떠나주십시오. 저 사람이 귀신이 나가는 것 때문에 돼지 2,000마리가 죽었습니다. 당신 우리 마을에 오면 우리 재산 거덜나겠군요. 하나님의 나라보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내 재산, 내 소유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마을 사람들이 훨씬 더 나쁜 사람들이었죠. 훨씬 더 귀신 들린 사람이었죠. 지금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분이 이 실예를 통해 정작 얘기하고 싶은 것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서 주여 우리가 당신의 이름을 가지고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을 행했습니다. 우리를 도저히 모르시겠습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하리라. 그 말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결국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이 뭡니까? 진짜 귀신 들린 거는 귀신 들려서 신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우울증 걸리거나 아니면 신체적으로 질병을 얻거나 하는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눈앞에 두고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방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더 귀신 들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차라리 그렇게 귀신 들려서 입이 돌아가거나 눈이 멀었거나 말을 못하는 사람들은 차라리 어떻게 됐어요? 성경을 다 찾아보세요.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받아들일 때 눈이 열리고 입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게 됐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도구로 사용되어 버렸어요. 그게 복받은 자예요, 차라리. 그런데 그 마음에 여전히 이기적인 욕심, 자기 먹고 살 것을 챙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외면해버리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진짜 귀신 들린 거라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이 지적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인간 안에 들어가 있는, 인간 속에 있는 바로 그 마귀적 속성, 그게 진짜 귀신 들린 거다. 진짜 그게 떠나야 된다. 그게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가 없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마귀적인 속성, 여러분 이게 마귀의 속성이 아니라 그게 사람의 속성이에요. 사단이 이 땅에 와서 뭐 하고 살았다고요? 앞에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세상에 사단이 침투해 들어왔어요. 원래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사단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아담을 타락하게 만들면서 아담 때 이후로 인간의 세상은 사단이 지배해버렸죠. 결국 사단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몰아내고 자기 나라 세우고 싶은 거예요. 그게 마귀예요. 그 마귀의 속성을 누구도 고스란히 갖고 있어요. 인간이 고스란히 갖고 있단 말이죠. 그 이야기를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인 악마에게서 났으며 또 그 아비의 욕망대로 하려고 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또 그는 진리 편에 있지 않다. 그것은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가 거짓말을 할 때에는 본성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는 거짓말쟁이며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너희 아비인 악마에게서 났으니 그 아비 악마의 욕망대로 하려고 한다. 마귀의 속성이 곧 너희의 속성이구나. 그 얘기잖아요 지금. 그 악마의 속성이 뭡니까? 마귀의 속성이 첫 번째 뭐 하는 자?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살인이라고 하는 게 뭐부터 포함돼요? 예수님의 말씀에 형제를 덜어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한 자요 그랬어요. 그 형제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조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그 가운데 심어 놓으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알리라고 세워주신 하나님의 사람 형제들, 그 형제들을 옆에다 놔뒀어요. 그런데 인간은 그 형제들을 보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고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이라 여기지 아니하고 뭐 했다는 거예요? 미워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장 미운 사람이 있을 거예요. 가장 미운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 저 멀리 있는 사람 미우세요? 다른 나라에서 막 혼자 돈 잘 벌고 사는 사람 미우세요? 관심도 없어요. 제일 미운 사람은 남편, 평생 왼수, 거나 아내, 거나 자식, 새끼, 그죠? 드립이 평생 왼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을 여러분이 미워할 자격이 있습니까? 미워할 이유가 있습니까? 내가 미워한다면 다른 모든 사람이 그를 보고 미워해야 되죠. 그게 미워할 이유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 나는 그래도 그렇게 미운데 다른 어떤 사람은 미워하지 않아요. 무슨 얘기죠? 나는 미워할 이유도 없는데 미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말입니다. 아니 자칭 그리스도인들이 말입니다.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단의 속성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마귀의 속성이 있어요. 뭐예요? 그 속에 뭐가 없다는 거예요? 진리가 없다. 거짓말은 특징일 수 있어요. 그 거짓말은 진리가 없기 때문에 나오는 특징이고 가장 좀 더 근본적인 특징은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가 뭡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너 대체 왜 죽냐? 대체 진리가 뭐길래 너 이렇게 죽느냐? 하면서 진리가 뭐길래 이랬어요 빌라도가. 여러분 진리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예요. 사단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긴 할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감정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의지는 없는 자들이에요. 그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있으면 그들도 구원받았겠죠. 진리가 없이 하나님의 말씀 없이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말씀으로 훈련받지 않고 말씀이 우리 안에 없는 채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하면서 내가 좋은 대로 여기면서 그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하고 있는 건 아닌지. 교회 갔더니 나를 도와주는 이 집사님 만났고 내 교회 갔더니 나를 위로해주는 집사님 만났고 그래서 나 너무 좋아. 이거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진리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라도 더 알려고 하는 노력보다 돈을 벌려고 혈안이 되어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 몸이 잔뜩 아파요. 회사 출근도 못 하겠고 교회도 못 가겠어요. 근데 둘 중에 하나 꼭 하라 그러면 여러분 뭐 합니까? 회사 갈 힘은 있어도 교회 갈 힘은 없죠. 시집 가고 성경에 장가 가고 먹고 마시고 하는 거, 그거 죄 아닙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하나님의 잔치에 초대되어 갈 마음은 없는 것. 그게 뭐예요? 마귀적 속성이에요. 세 번째, 마귀는 뭐하고 살아요? 거짓말을 할 때 그는 뭐에서 하는 거예요? 본성에서 그렇게 하는 거라고 했어요. 본성에서. 뭐예요? 자기 본성대로 살아요.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자기 나라 세우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한번 생각해 봐요. 예수 빙자하여 내 목표 이루려고 하고, 예수 빙자해서 내 뜻 이루고 싶고, 나는 이만큼 되고 싶은데 왜 하나님 나 이만큼 못 되게 하십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반항하고,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습니까 하며 하나님께 투정하는 그런 모습이 결국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성을 쌓고 싶은 거 아닙니까? 나를 위해 살고 싶은 거 아니에요? 사단이 가졌던 속성이 그러하듯이 사람들이 그러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속성들을, 이 마귀적 속성들을 걸러내는 거, 이것이 오늘 당장 시급한 일이라는 겁니다. 이게 진짜 귀신 들린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영적 전쟁 중에 오늘 예수님은 진정한 예수님의 편이 누구인지를 말해줍니다. 누가 진짜 예수님의 편이냐, 이 말씀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11장 27절 28절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실 때에 무리 가운데서 한 여자가 목소리를 높여 그에게 말하였다.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은 참으로 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 여인이요, 미친 여자가 아니에요. 말씀 듣고, 예수님 말씀 듣고 너무 은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축복하겠다고 하면서 축복한 겁니다.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은 참으로 복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어디 있었어요? 앞에 누가복음에 나와요. 그죠? 너를 뵌 태, 그를 뵌 태가 복이 있다. 마리아 사건에 나옵니다. 그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의 말에 찬물을 끼얹어 버립니다. 아니다. 그런 자가 복이 있는 게 아니다.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삶은 어떤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지키는 데까지 나아가는 사람들. 귀신은 하나님을 알고 두려워합니다. 그죠? 지정까지는 있어요. 근데 뭐가 없어요? 의의가 없어요. 따르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 말씀대로 따르는 자들, 그 인격 모두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들, 그 자들이 예수님 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편이라는 거예요. 제 후배 한 명이 자다가 귀에 벌레가 들어갔어요. 아주 작은 벌레인데 귀에서 계속 소리가 나요. 조금씩 벌레가 안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더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귀 안쪽에 있는 그 신체 일부분을 갉아먹을 수도 있어요. 무슨 벌레인지는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계속 아파요. 고통스러워요. 꺼내려고 손가락을 집어넣으니까 더 깊이 들어가요. 어떡할까요 이제? 빛을 비추는 거예요. 빛을 비추면 벌레가 그 빛을 따라 나와버려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안에 마귀적 속성이 있습니까? 예, 저도 있습니다. 왜 없겠어요? 저도 타락한 아담의 후손인걸. 그러나 오늘 그 모든 마귀적 속성이 우리 안에서 벗겨지는 가장 위대하고 유일한 방법은 오직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비춰지는 것이고 주의 성령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할 때 오늘 우리 안에서 그 사단적인 속성들이 벗겨지고 또 벗겨지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말씀 너무 좋아, 은혜 받는 데서 그치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계속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깨어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지키는 데까지 나아가십시오. 그것이 오늘 여러분에게서 여러분 안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져 갈 때 여러분의 사단의 속성들이 조금씩 사라져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성령의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여 이 사단적인 속성이 사라지도록 기도하시자 이 말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여 오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가운데 주의 성령이 와 계심을 내가 알고도 인정하면서도 그 성령을 갈구하지 못하고 간구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살지 않았는지요. 주의 성령이 계시지 아니하면 오늘 우리의 인생은 허무할 뿐입니다. 한숨만 나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가운데 주의 성령 계셨으니 주여 그 성령 인하여 오늘 내 안에서 이 영적인 전쟁들을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다시 고백합시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쟁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성령을 통하여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 마음에 임하는 것이에요. 그 성령이 오늘 우리 안에 계실 때 물 없는 곳을 쫓아다니는 그 귀신들이 얼씬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지키며 행할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이 사단적인 속성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지도 관심 갖지도 지키려고 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천지 사방에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지킨다 하겠습니까?
그러나 주의 성령이 오늘 우리 가운데 계실 때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이해하며 주의 말씀을 쫓아 행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의 성령이 우리를 예수의 편에 서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여 오늘 우리를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오니 갈구하오니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복된 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여러분 이 시간 다 같이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에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십시오. 교회가 함께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겁니다. 나 따로 받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유익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맡기신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그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여 우리 교회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주여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온누리 교회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온누리 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이 땅에 임하는 그날을 인하여 기도하며 주의 말씀과 사랑을 따라 이 영적 전쟁을 싸워 승리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속에 잠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주여 우리 자신이 날마다 확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아침마다 새롭다고 하신 것처럼 오늘 주의 성령께서 오늘 우리를 깨우시고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저 사단의 권세를 파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확장해갈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주여 오늘 우리 모두를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누리교회가 주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이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 온누리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역사하실 하나님, 모든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만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